한 주를 믿음 안에서 보내셨습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반석 같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긴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우리 24장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주여. 자,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은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확인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 이어서 35절부터 40절은 요나단이 이전에 약속한 바에 따라서 다윗에게 사울의 이 살해 의지, 그 심중을 알려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10년, 10여 년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시는 진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다윗은 들에 숨었고 초하루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누굴 찾아오냐면 바로 사울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왕은 평상시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요. 요나단은 그 옆에 이제 서게 된 거고, 아브넬도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첫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 생각에 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또 아니면 뭐 부정한가 보다, 뭐 정령이 부정하니까 안 왔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날에도 안 오니까 다윗 자리에 여전히 비어 있으니까 사울이 이제 아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이 식사에 나오지 아니했냐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왜, 뭐 항상 그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8절부터 31절을 지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나눈 대화 그대로 자신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보냈다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어 형이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나로 은혜를 주신다면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먹는 식사 자리에 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요나단에게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겁니다. 이 요나단을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막 심하게 욕설도요, 부모를 엄마를 욕하면서 할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심한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사랑하고 택한 것은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는데 왜 모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자꾸 지금 다윗만 감싸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너의 수치, 네 왕자리를 뺏길 것이고 그게 엄마가 너를 낳았던 자체도 수치가 되는 거다. 벌거벗은 것과 똑같은 수준인지 모르느냐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사실은 왕권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사실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선택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함으로 사울의 말대로 왕자리를 뺏기는 수치를 당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요, 후손을 살리게 되는 축복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울을 왕으로 택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한탄이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사울의 역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다윗을 변호합니다. 역시 다르잖아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라고 너무 화가 난 사울이요, 이번에는요, 요나단을요, 단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 뭐냐면 화가 나서 식탁에서 떠나버립니다. 먹지도 않은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기에 나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너무 슬픈 겁니다. 이제 다윗이 걸어갈 길들이 보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나라에 다윗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명수배자인데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자, 35절부터 39절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알려야 됩니다. 참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아침에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딱 나아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찾으라고 이제 쏩니다. 어떻게 쏩니까? 아이 보고 가라 하면서 아이 위로 확 쏘는 거죠. 위로 쫙 지나가게 쏘니까 딱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야,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듣고 싶지, 다른 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말이 나오는 거죠. 도망가라는 신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외칩니다. 아이한테 외치는 것처럼 하고 외치는데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 하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자기 보고 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모르는 거죠. 자, 요나단이 이제 40절부터 42절인데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한테 주면서 먼저 성읍으로 가 있거라, 내 천천히 따라갈게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이제 고맙다고 땅에 엎드려 3번을 절을 하고요, 또 만나서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웁니다. 이건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고 인사입니다. 근데 다윗이 더 심하게 웁니다. 억울해서도 울 거고 막막해서도 울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도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사실은 그렇게요. 진짜 맞는 게, 이것 때문에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끝까지 유다 지파 옆에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게 또 축복이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이 둘은 헤어지는 겁니다. 참, 사단이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악령을, 물론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지만 어쨌든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또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왕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침 지금 시대는 참 믿기 쉬운 시대고 편한 시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은혜가 넘치지 영적인 은혜는 더 오히려 세상의 그 시스템에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온전히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언약의 여정의 걸음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응답을 누리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능력 따라 믿음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또 힘든 삶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언약과 통하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